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전에 우리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다시 예배하던 시간, 예배하던 장소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같이 동일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우리 모두를 서로에게 축복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한 번 더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치며 고백할 건데 지금 할 찬양 수련회 주대 찬양이에요. 우리 수련회 때 들을 말씀과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비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도 우리 수련회 시간에 마지막에 고백할 찬양이에요. 우리 아는 친구들 함께, 모르는 친구들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정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준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치유와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서 보내는 모든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며 우리들의 마음이 감동되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살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 종식시켜 주셔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중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게 기도하며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개학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련회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등부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 또한 책임져 주세요. 전하시는 말씀에도 힘주셔서 듣는 저희들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다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모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비전 선언문. 믿지 않는 청소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친구와 하나님을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온 친구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고 또한 인생 가운데 큰 복 받을 수 있는 복된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있었죠?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이래서 반가워요. 주여, 잘 있었죠? 아이고, 얼굴이, 주여, 반가워요. 자, 얼굴 좀 봅시다. 네, 주여. 자, 아이고, 주여. 오늘 예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좀 피곤하지 않았어요? 나오는데. 괜찮았어요? 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아이고, 주여. 예배 시간 좀 바뀌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 원래 우리가 이 시간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어색하진 않아. 아멘. 네, 우리가 어색하진 않아요. 항상 했던 거라 어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옴이 기쁨인 이런 삶을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시죠? 아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만 감사한 거 아니죠? 다 감사하죠? 자,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카톡이 어디서 왔냐면 영국에서 왔어. 잉글랜드. 영국에서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이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영국 선교사로 가셨어요. 영국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모처럼 또 연락을 하셨어. 영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씩 나온대. 그냥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이야. 그래가지고 이 활동이 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아니 이 양반 내가 오늘 이 설교할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지? 좀 삘이 통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게 영국에서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조선시대예요. 조선. 그 이름도 유명한 조선시대. 여러분 들어봤죠? 예, 조선 왕조 시대. 이씨 가문 있잖아요. 쫙 이어가지고 마지막 고종까지 여러 이런 임금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파이프들을 파이프가 뭔지 모르겠다. 파이프는 어떤 액체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통로 이게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를 조선 땅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셨는가?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친구들 11장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었어. 생각이 나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사건이 있었어. 기억하죠? 창조의 그 6일 동안의 창조도 다 기억하고 있죠? 자, 6일 동안에 인류가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생각이 나죠?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름답게 살았답니다 해가지고 해피엔딩이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고 어떤 사건으로 또 이어져요? 어떤 사건으로 이어졌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음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흩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11장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유명한 12장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데 자 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1절 자
예, 창세기 1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은 많이 알아. 아브라함 많이 아는데 아브라함 뭐 안마의자인가요? 잘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인물이 아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원래 아브람 이름의 뜻은 그전 아브람,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람이. 근데 17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것이. 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람하고 아브라함이 다른 인물이 아니다. 같은 인물인데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바꿔졌다. 이건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다시 한번 소개를 시키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하여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대표하는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꿀 때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70억 된다 치고 이 70억 인구 가운데 약 35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목사님 보시고, 기독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국의 아비라고. 기독교 안에는 모두 들어가 있어. 그 범주 안에는 천주교도 들어가 있어. 이 사람들 모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종교가 있을까?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 이 세 개 종파, 이 세 가지의 종교는 모두 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기 가운데 35억만 정도 됩니다. 35억.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세기 17장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줬잖아요. 지금 비록 우리가 종교는 좀 틀리지만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 개 종파 합치면 한 35억 되는데 이 정도 인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초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12장 말씀. 12장 말씀 쭉 보면 자 1절 봤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목사님 보시고, 그럼 목사님 어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인간은 갈대하고 아무튼 하란 지역에서 삶을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알고 가는 거예요. 나이가 비록 여기 보니까 75세였다 그래요. 75세. 여러분 75세면 누구다? 할아버지. 아니 생활의 기반이 하란 땅에 다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 돼, 세팅이 다 돼 있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야. 굉장히 부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전학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은 전학을 초등학교 때 2번, 중학교 때 1번 이렇게 전학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학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전학하면 항상 어떤 게 있냐면 싸워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전학을 가면 또 그 학교 자칭 짱이 있습니다. 그럼 시비를 걸어요.
전학생한테.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 그럼 어떻게 해? 싸워야 돼. 한낱 우리 작은 인생도 어느 한 곳을 이동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려움을.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지금 갈대아 우르에 그 하란 땅에 세팅이 다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성경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과 3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2절과 3절은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자,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란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 그래요? 75세. 75세. 75세면 할아버지요. 여러분 할아버지 있으시죠? 많은. 예. 많이들 계시죠? 예. 할아버지가 계신데 75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는 저기 아프리카 어디 쪽으로 가서 살고 사세요. 이러면 할아버지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주 그냥 짜증이 나죠. 대한민국에서 많이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아프리카 쪽 가서 기니비사우 이런데 비행기도 뭐 거의 안 들어가는 이런 쪽 가서 사세요. 이러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무튼 우리 한낱 인생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땅을 향해 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몇 세 때에? 75세 때. 75세 때에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무작정 떠나게 되어지는데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란 땅에서 부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부를 많이 이루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갔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 속에는 그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종들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당시 물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축이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 이끌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지금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아버지 계시는 저기 시골이 400km 정도 돼요. 40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80km를 더 가요. 이 거리가 어디서 어디냐면 여기 안산에서 고흥이에요. 고흥. 전남 고흥을 가는데 400km 정도 걸려요. 400km.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니까 좀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염소를 이끌고 나다를 데리고 48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기만 하면 좋을 건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축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데 가축대를 습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들짐승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제일 편해. 제일 편한데 하나님께서 굳이 떠나라고 하셔가지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자, 목사님 보시고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나도 쉽게 성경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는 하지만 말씀을 쭉 보면 알아요. 이가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와이프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였는데 이 사레를 무엇이라고 속이냐면, 너는 몹시 아리따고 얼굴이 반반하니까 내 와이프를 하면 안 된다. 가가지고 너는 내 누이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기 이어가지고 바로 지금 나오게 돼요. 성경 12장에. 왜 성경은 굳이 이 구절을 삽입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치욕적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공로나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보고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인간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자, 목사님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조건 가운데 서울대학교 나와야 된다.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차 있어야 된다. 우리 은찬이 농구 실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내가 그래야 너 써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애국으로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쪽팔리, 진짜 와이프 죽을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굳이 너 와이프를 하지 말고 누기라 해라. 쪽팔리는 장면, 성경에 진짜 치욕적인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장면을 삽입을 했냐면,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의 어떠한 재산이나 외모나 그의 실력이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여러분 좀 못 살아도 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좀 실력이 떨어져도 돼. 아무튼 그게 하나님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는 공부 몇 등 있어야 하나님 잘 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오는 이 순간, 우리 이 자리를 지켜서 예배드릴 때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어떤 스펙을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습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또한 들어 사용하시는 그 복된 은혜를 반드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이 어떻든 꼬라지가 어떻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내 이런 감정이나 상황 이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와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네가 실력이 대단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갖춰가지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좀 못해도 돼. 목사님이 여러분 다 잘하는 게 아니야. 좀 못할 수도 있지 사람이. 목사님도 못하는 거 많아. 못하는 거 많은데 일단 너무나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올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후 순서를 분명히 바르게 해야 되죠. 예배는 좋은 겁니다. 아멘. 예배 자리 나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셔. 어떤 사람이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한
그렇게 육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다른 곳 가지 말고 집에서 뭐 하지 말고 그리고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꼭 그렇게 행합시다. 아멘. 네, 이제 2월달이 거의 다 가고 이제 3월달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우리가 예배 드릴 날이 많이 있어요. 중등부에서 예배 드릴 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예배는 내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하고 아멘. 첫 번째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드려보세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지고 2021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인생 어떻게 다스려 나가주셨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소원까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열려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다 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주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귀한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라고 말하는 사모님 서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를 놀리게 하여 주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분명하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말하신 길에서 아멘하여 순종하며 다름되는 복되는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인 단열을 충만하게 잘 지키며 살아가는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교환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때 아버지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들을 오늘도 교회로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붙들어주셔서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랑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실에 하나님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를 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은혜의 그릇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얻어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 보니까 우리 하시엘 팀이 좀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뉴페이스도 보이고 뉴페이스. 주여, 우리 더 잘하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여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시엘 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여 특주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입술과 또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예물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11조와 주종과 선교와 건축과 감사와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인 모든 것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아갈 때 줄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구해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선교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